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때 고등학생인 예은이랑 지우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들어보는 학교 이름들을 들으니까 과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전히 존재하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도 갑자기 연결이 되는 생각들이 났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어떤 분들은 저를 모범생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학교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망치거나 가출한 그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충동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유로울 것 같아서였던 것이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꿈꿉니다. 시기마다 꿈꾸는 자유도 다르죠. 유년기, 그러니까 0세에서 12세 우리 온유나 하은이 같은 나이대에는 놀이의 자유를 꿈꾼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학교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꿈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의 일탈, 가정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고 애쓰는 것이죠. 또 청년기의 19세에서 29세에는 자기 표현, 보통 진로로 많이 나타나는 자기 표현의 기회의 자유를 꿈꾼다고 하죠. 이후로도 시간, 경제, 관계 등의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꿈꾸면서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많은 경우 중독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자유를 위해서 선택하였지만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마약이나 술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은 중독을 권하는 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비 중독을 권하면서 열심히 소비하세요, 소비를 많이 하라고 끊임없이 광고를 보여주고 소비를 권합니다. 또 빚을 중독되게 하죠. 그래서 대출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권하고 권면합니다. 대출의 기회도 많이 열어주죠. 이 세상에서 권하는 것들을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과소비가 흔하게 되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무엇인가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 나를 위해 한 것 같은데 어느새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공부도, 직장도, 관계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커뮤니티 등 수많은 서비스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적당히 즐기고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많이 들려오는 것이죠. 왜 그렇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시대의 주류인 자유, 평등, 상대주의에 의하면 그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만큼이 적당한 수준인지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만큼까지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만큼이 과연 적당했는지 안 적당했는지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못 찾은 사람들은, 잘못 내디디고 한 발 더 내디딘 사람들은 끝없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참으로 많은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애매모호한, 그리고 잘 모르겠는 그 어디까지 내디뎌야 될지 모르는 그 상대적인 기준 때문에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소리도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단 한순간의 찰나만을 점유하며 살아갑니다. 공간적으로도 극히 일부만을 점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에서 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 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온 지구, 온 세상에 비유하면 극히 일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며 이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선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다름을 불편해하거나 비난합니다. 살면서 같은 공간에 들어오면 지옥에 펼쳐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당히 지낼 때는 정말 좋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여행 가서 방을 같이 쓰다 갈등하고 서로 손절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식상할 정도이고,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등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이에서도 충격적인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충돌하고 폭력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말거나 경찰이 출동하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남의 연애사, 남의 가정사에,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랍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가 고개를 돌리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상대적인 기준이 세워져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을 잃으면 상대적인 기준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을 세우면 서로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로 존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상대적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면 결국 야생, 양육강식의 혼란과 가치관 도덕의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오늘 이 시대의 혼란은 이성애란 이름으로 믿음을 저버린 응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셨는데 인간은 차선을 원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탐하며 그 차선을 깊이 소유하고자 애쓴 결과 중독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 맛을 추구하며 조미료를 많이 쓴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각이 교란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의 맛을 보며 닝닝하다 말하며 맛이 없다 말하게 됩니다. 더 자극적이야 맛을 느끼게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진단하시며 처방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를 좀 더 직역에 번역하면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여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냐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멍에를 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당대에 유력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매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고 그 노력과 수고 그리고 그들이 제공해주는 율법에 대한 지혜는 그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력과 애씀이 장로의 유전이 되어 그들을 오히려 멍해가 되고 서로를 올매며 자유를 잃어가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매우 당황스럽고 마음에 심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 32절의 말씀과 병행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하신 주님께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바로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만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이 기준에 대한 예중에 헬렌 켈러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헬렌 켈러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우리에게 유명한 헬렌 켈러 이야기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짐승같이 살아가던 헬렌 켈러가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 어느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에 그 손을 대게 하고 반대편 손에다 워터, 물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쓰게 씁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해고하기를 그 순간 나의 인생에 빛이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짐승처럼 살던 헬렌 켈러에게 물이라는 단어는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물이라는 보잘것없는 단어 하나였지만 그 단어 하나가 그의 인생에 새겨지니 이후 그에게 언어가 열리고 그의 삶에 질서가 임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던 헬렌 켈러가 당대의 지성처럼 유명한 인사가 되죠. 한 단어, 그것이 헬렌 켈러의 인생의 빛이었듯 우리에게도 단 한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분이 시작이며 끝이시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 믿음의 여정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 되시고 뿌리 되신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우리를 이끌기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을 통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나 중심적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냉철히 살아보면 나의 존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일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거스르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감이 유일한 소망이자 정답임을 믿는 은총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유일한 소망이자 정답임을 인정하며 되새기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답인가? 우리는 무수히 말하고 예수님이 답인 줄은 다 알고 살아갔지만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명확하게 누가 질문한다면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 우리가 되새기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를 만나지 않으면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유가 나를 올가매던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우리는 마침내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히 살아갈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돈이 필수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지옥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며 돈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우리의 자유의 모든 것은 아닌 것이죠. 돈뿐 아니라 인기, 권력, 인맥, 지식 등 수많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죠. 오히려 불안해서 더 가지려 하고 지키려고 발부둥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우리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런 반문도 들려오죠. 이런 이야기들을 지적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녀도 딱히 자유로워 보이지 않던데요 라는 반문이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짐을 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 근래 교회를 다니시다가 천주교로 옮겨가신 분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있을 때는 반주해라, 교사해라, 봉사해라 계속 쌓여가는 사역들이 감당이 안 되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일하는 사람만 자꾸 일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화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천주교로 옮겨갔는데 처음에는 그곳에서
너무 좋았는데 시간 지나니 여기도 힘든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교회 안에서 교회도 인간의 공동체인 이상 자꾸 이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쌓여가는 멍해가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멍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첫사랑의 때는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지, 참으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정말 교회에서 자라 신학생이 되고 정말 사역자로 살아갔지만 정작 그 안에서 저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였을 때 나를 얽어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얽어매던 것들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두 계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때 얼마나 자유로우셨습니까? 그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활기가 넘치셨습니까? 어쩌면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던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다 보면 초신자들, 갓 주님을 경험한 분들을 보면 너무 뜨거운 모습을 보며 그때를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뜨거웠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하죠.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그 주변까지도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만들 정도로 따뜻한 모습,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하였듯이 그런 분들도 그런 사랑과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감정이 식어서입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해져서입니까? 열정적인 마음이 무뎌져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자꾸 무언가에 억압받고 속박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가 아니면 더 눈치 볼 일이 많아지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정말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얽어매려고 하는 그 속박을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얻으러 다니기 때문에 얻기 위해 그것을 멍에를 매일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오히려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러 오는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해가 안 되는 곳입니다. 무슨 이득이 있어서 시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이득이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끝내 우리가 오늘 또 드렸던 봉헌송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므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요. 이런 삶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죠. 2차 대전기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나서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대의 독일인들은 가장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민족이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독일인들이 어떻게 가장 비도덕적이고 정말 참혹하였던 히틀러에게 열강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인간은 자유를 부담스러워하며 자유를 누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였던 것이죠.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제한하려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도 각종 규제를 만들며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빨리 법을 만들어내라고 말하며 새로운 멍에를 만들어내는 것을 자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떠합니까? 언젠가 살펴보겠지만 탕자 비유가 있죠. 그 탕자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둘째에게 유산을 미리 내어주고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관점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미리 증여하는 일도 있고 미리 유산을 내 몫을 먼저 주세요라고 하면 부모 중에는 그것을 미리 내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대에 지금도 근동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근동에 가서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근동에 가서 탐문해보니 근동의 시골에 가서 이 탕자 비유를 들려주면 납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둘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그는 죽어 마땅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예수님께서 이 탕자 비유를 들어서 그 당대에 듣는 무리들에게 들려줄 때 그 무리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이런 일을 용서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들려주시며 이것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모르는 자유, 너희가 모르는 사랑, 너희가 잊어버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죄짓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따지는 것이죠. 아담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만 벗어나면 진짜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는 결국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자유를 더욱 깊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참 사랑을 꿈꾸며 많은 사랑 고백을 하죠. 그런데 받아들여지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고백이죠.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고백해도 상대방이 그 사랑의 표현을 이해할 수 없으면, 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사랑은 거절당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일에 여러 차례 언약을 세우시며 또 세세하게 알려주신 율법도 주셨지만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분에게 큰 희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아무리 들려주어도 깨달을 수 없었던 인간들에게 그들의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타락조차 허용하시고 우리는 한 번도 종인 적이 없다 착각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도 용인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먼저 우리의 기준을 용인하시고 맞추어 고백해 주신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 또한 하나님께 맞추어진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맞춤형 고백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총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뒤따라 가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유로움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응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런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이 땅에 더욱더 충만하여 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사회만군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누리면 그것이 참 자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돈을 원하고 시간을 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 지식을 원합니다. 주여,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며 바라고 그것을 움켜쥐고 싶어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갖춰지면, 이것만 우리가 내가 지면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주여 하나님 그 자유를 위하여 그 멍에들을 나도 모르게 스스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타락하여도, 너희들이 죄를 범하여도, 죽어 마땅한 일이 있어도 너희를 죽어 마땅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주여 용납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들려주시며, 너희들이 이 사랑을 도무지 모르기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도무지 모르기에 내가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들려주노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아들 안에 거하며 나의 아버지의 양자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뒤따라가며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참 성도 되게 하시며 참 제자된, 참 주의 자녀된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사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가 더 자유로울 줄 알았고 더 자유로울 거라고 착각하며 주님을 만난 뒤로도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멍에를 하나 둘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이 멍에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그럼으로써 더욱 자유로워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